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윌링턴 공작의 자서전을 쓴 가프리 데이비스는 자신이 공작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오래전 계좌 기록을 찾았는데, 이 계좌 기록은 그가 정말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의 편지나 말보다 훨씬 더 확실한 증거였다고 말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말하고 쓰는 글과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서의 6분의 1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비유의 3분의 1이 돈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염려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의 사회에서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면 바로 돈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돈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그 반복적인 그 가르침은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들을 가지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고,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제자라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의 구절과 연결해서 당연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24절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이 24절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이 문제는
누가 삶의 주인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두 주인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결코 염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재물에 대한 태도, 재물에 대하여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물을 얻고자 하든지 재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지 두 가지의 선택이 바로 인생의 근본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필요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자들은 현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곤층에 속해 있으며 의복과 먹을 것에 대한 문제는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였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벌지 않으면 내일 굶을 수밖에 없고 오늘 부족한 의복으로 인하여서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매우 근본적인 욕구조차도 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상대적인 빈곤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생존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신뢰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2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았을 때에 그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르게 수확을 하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거나 저축을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굶주림과 빈곤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복에 대한 말씀도 동일하게 28절에 이야기하면서 들의 백합화를 비유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들의 백합화는 길쌈을 하거나 옷을 만드는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인간 사회 가운데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던 솔로몬의 의복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중간에 있는 27절에서는 염려를 통하여서 키를 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상황을 바꾸거나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일의 가치를 부정하신다거나 낙천주의나 운명론을 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들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지하고 계시는 것은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가 믿음의 문제라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 30절의 마지막에서 이들을 향하여서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에 대한 염려가 결국은 믿음에 대한 문제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믿음은 결국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결정짓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음과 결부지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근거는 32절에도 나오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이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반대되는 개념의 이방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재정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바꾸시거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은 능력이 부족해서 나를 구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나의 모든 상황도 알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실 능력도 있지만 지금의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결코 구하시지 않는 불성실한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왔던 삶 가운데 경험한 것은 그분께서는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연 섭리를 다스리고 계시면서 그 자연의 모든 것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와 상황 가운데 응답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말로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절 가운데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강조되어져 있는 부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주인 중에 하나만을 섬길 수 있는 선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두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기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을 우리와 나누기 위하여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쁨의 세상을 망가뜨렸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냄을 통하여서 이 기쁨의 세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은 끊임없이 생존에 대한 갈망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문제에 대하여서 학교와 직장과 결혼의 문제들을 고민하는 것은 사실은 돈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것은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로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이 땅을 기쁨으로 채우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보다 생존을 주인으로 삼고 재물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염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여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질까를 의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늘의 부요함을 버리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요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생명을 살아가게 하셨고 기쁨을 회복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가운데 알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신 겁니다. 염려에 짓눌려 살고 있는 우리 삶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계시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분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길 원하신지를 아는 그 은혜가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